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을 향해 불확실한 시대, 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도, 관계도, 또 건강도. 요즘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또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류 감정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는 요소가 다 다르고 또 각자마다 불안을 다스리려는 방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혹시 운테리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집에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이 운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 운과 인테리어를 합친 말이 바로 이 운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운테리어라고 불리는 아이템들이 요즘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꾸준히 이 홈 인테리어 선물 랭킹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이 바로 이 액막이 명태가 바로 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올까 하다가 너무 다양해서 혹시 한 업체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액막이 명태가 뭔지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집에도 이 명태에다가 이 명주실을 이렇게 칭칭 감아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병장수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렇게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홈 인테리어로 파는 요즘 액막이 그 명태를 보면 실제 명태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 놓은 그걸로 이렇게 팔지는 않고요. 이렇게 명태를 인형 모양으로 아주 굉장히 귀엽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전 어르신들처럼 마치 이 명태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아이템 하나로, 이 소소한 아이템 하나에서 오늘 내가 느끼는 나의 내면의 불안을 잠시 다스리고자 하는 심리로 이것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액막이 명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키링부터 해서. 올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16 조사 통계에 대한 정보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주제가 있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최근 3년간 운세나 점 같은 무속을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5명 중 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운세나 점 같은 무속을 이용했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 세대들이 무속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무속을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그냥 가볍게 재미로 봤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이 액막이 명태를 구입하는 사람들처럼 요즘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을 무엇인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내일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해가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라는 목적지를 찍으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뭔가 알아서 안내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더 알차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 건강,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것,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도구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불안한 마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나의 내일과 미래를 알려달라는 요청으로 우리의 기도도 어느새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는 불안을 통제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직하게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확실함을 더 붙잡고 싶은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진짜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의 본질이 무엇이죠? 나의 모든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미래까지도 다 알고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 아담과 하와는 그 욕망을 선택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멀어지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결국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확실함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측하고 싶고 미리 알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저도 하나님을 직접 뵙고 여쭤보는 게 확실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면 진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내일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그 불안의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이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의 명예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인생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위기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31편입니다.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시험으로까지 이어지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느꼈을 불안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현실 한가운데서 다윗의 고백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서 나의 앞날은 단순히 미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기, 전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그가 처한 내일의 고난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불안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 결단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오늘 우리의 불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무엇인가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 미리 알고 싶은 내일을 위해 유튜브를 켜고 그곳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스스로 답을 찾고 있는 그 시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두려움이 주인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극도의 불안 속에서 내일의 확실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내일의 확실한 정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찾은 확실함은 자신의 인생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더 직역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안정감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것으로부터 안정감이 왔습니다. 다윗은 내일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15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응답이 없자 불안해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두려움과 불안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다른 확실함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극도의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다른 확실함을 찾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오늘 15절의 말씀,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울의 불안은 다른 확실함으로 향했지만 다윗의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왜 감추어 두실까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미래를 듣지 않고 내일을 향한 불안이 그를 짓누를 때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일의 확실함을 원하지만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불안하지 않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밝히 보여주셔서 오늘의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만의 사랑 방식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숨기사라는 단어는 감추이면서 동시에 보호하다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일을 감추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다윗 자신을 숨기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분 자신 안에 감추심으로 그 미래를 그분의 비밀한 공간 속에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내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불안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내일의 주인이 되어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내일을 감추어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입니다. 내일을 감추어 두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일을 감추어 두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감추어 두십니다. 여전히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려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감추어 두심으로 우리를 더 간절히 찾고 목말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때로는 우리가 그 다함 없는 사랑의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이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내 인생 모든 시간을 품어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